안녕하세요. 한목나 22일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아브라함, 이삭, 3일 동행, 함께, 경외, 예비라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지 말씀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최대한 저는 앞에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지금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볼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1절의 시험, 그리고 13절의 이제야가 너무나도 강조되었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 설교들, 해석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냥 초안을 맨 처음에 부지런히 막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통화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이삭이 태어나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목나도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왜냐면 너무 들은 게 강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앞장을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 언약을 못 살펴봤잖아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 아까 땅에 대한 그 언약이라고 이틀 전에 이제 말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완전히 이제 해석이 또 됐습니다. 이게 완전 사이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저의 나눔인 거예요. 한목나는 그냥 아이들에게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는데, 최대한 그래도 여러 가지 혼자서 막 이렇게 날조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집과 또한 설교집과 여러 가지, 또한 때로는 또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에서 23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사건인데, 33절에 21장 33절에 이렇게 이제 34절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으며, 34절에 저를 고민이 많게 했던 이제 본문이 이제 절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역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도 여러 날이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죠. 역시 네게부 남방으로 가더니 모든 것이 망해졌구나. 모든 것이 제약 가운데 나아갔고 이삭도 그렇게 나아갔구나.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처럼 13년에 잃어버린 13년, 전세 말하지 잃어버린 15년처럼 마치 그런 상황으로 막 봤는데, 고민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 이게 과연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은 죄악된 도시에서 그러면 왜 오랫동안 머물렀을까가 고민돼가지고 엄청 봤어요. 다른 걸 다 찾아봤더니 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남의 땅을 왜 블레셋 땅이라는 단어에 대한 주석이나 관주가 전혀 없다가, 다만 이틀 전에 설교는 비록 못했지만, 말씀 나누면 못했지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성취됐음을 이제 그 땅 가운데 보았던 거예요. 비록 그는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었고 개기였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사라의 사건 때문에 땅이 이제 어떤 땅이든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물이 되는데, 비록 증거가 있다 해도 사람이 안 살면 그 땅은 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래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표현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비록 부분적인 성취고 비록 이삭이 할례와 이름 다 모든 것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객인 이방인인 그에게 이제 땅이라는 브엘세바라는 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이 떳떳한 땅 주인입니다. 비록 구두이지만. 그래서 이 구두의 이제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기의 아들까지 사건이 또 계속 이뤄지는 브엘세바의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튼 그는 계속해서 브엘세바에 살 수밖에 없었고 왜?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 산으로 보냅니다. 22장 19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절 33절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로 찾아갔다고요?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 찾아갔다니까요. 반대로 사라에게는 여호와로 찾아갔어요. 오늘 키가 여기에 있다고요. 설교를 나름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불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할라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할라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그래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 일 후에 여러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앞장에 그 일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지금 테스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테스트로. 근데 오늘 저는 입증하다 증명하다인 프로브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로 봐가지고 네가 못하나 잘하나 네가 진짜 찐 믿음인지 아니면은 포장된 가짜의 믿음인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앞서 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여호와의 내일성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제는 찐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속 맞이하며 예배했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 알았지만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상황도 22장 1절의 상황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인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단어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과연 진짜 너 독자 바칠 수 있냐고. 진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냐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청청병력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는 이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갔어요. 이삭이 태어난데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에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가 믿음을 계속 놓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살았어요. 12장에는 명령, 약속, 순종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오늘 22장은 명령, 순종, 약속입니다. 바뀌었어요. 약속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할 때 약속이 다시금 주어집니다. 순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그 순종이 이제 강조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숙해 있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더 실패했지, 계속 더 넘어졌지, 이제 오늘의 니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프로브해 주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상황들 찐 믿음 맞다고. 아까 뭐라고요? 할라크 했다고요. 우리 12장의 레카를 우리가 보아서 할라크에 대한 이제 동사 원형을 보면서 go with 에스코트를 이제 우리가 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21장의 그 브엘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이 이제 만나기 전까지의 그 하나님, 이삭이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고 이런 그 상황들의 이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니사를, 시험을 증명하고 입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 누구랑, 그리고 이삭이 이제 누구랑 걸어갈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와? 네가 지금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 이삭. 그와 함께 레카로 이제 함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받게 될 그 약속, 이제 이삭을 통해 보지 않았냐고. 이제 그와 함께 한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가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가 이제 아빠 없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니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넘어질 걸 아니까 이제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특기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뭐 상의도 없어요. 사라와 상의, 이삭과 상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명령이 주어졌으면 이제 바로 약속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그는 이제 순종하고 순복하며 바로바로 나아갑니다.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망설이지 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3일 길을 고민하지 하고 갔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전사님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예강교회 왔을 때 이거 가지고 본문을 설교할 때 전사님도 옛날까지 그 방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고 싶을 만큼 고민하면서 갔을 거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전사님 한목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와, 드디어 증명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이 상황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구나. 얼마나 행복하며 갔을까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들이 3일 동안 이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못해요.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 우리가 내려오겠다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을 가는 내내 행복함으로 갔다고요. 예배함으로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 함께 예배했던 거 알지? 이제 오늘은 모리아 산에서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정해 줬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정해 줬어. 좋지 않아? 브엘세바가 아닌 다른 땅을 우리가 지금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이삭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겠죠. 왜? 창세기 17장 19절의 상황이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예배할 때마다 아빠가 말해줬거든요.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건져내고 불임의 여성을 이삭을 태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맨날 이제 여호와로서 내 자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예배했던 그가 이제 이삭과 더불어서 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7절 공동번역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닐사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가능했다고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못했습니다. 찐믿음. 아브라함은 그 찐믿음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속 대했던 그에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엘 샤다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챙길 것 챙기고 이제 갑니다. 열심히 이제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다가갈 때 물어봅니다. 아빠, 브엘세바에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랑 나와 동행하면서 예배했잖아요. 그치? 근데 아빠, 왜?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뭐? 어린 양은 어디 갔어요? 그때 고민하면서 말씀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렇구나. 아빠,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해왔듯이 이삭과 동행했고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살아있는 그 상황을 주고 이제 상황 올린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올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 반항할 만도 하잖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진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황으로 그냥 묶이고 가슴팍에 칼이 찔려올 때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는 들었다니까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 결혼해서 그 가정예배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왜? 자녀에 대한 믿음에 이탈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19절에 내 언약 그게 너랑 세워지고 네 이삭의 후손, 네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매일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듣기 싫을 정도로 이삭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찐믿음이 들어왔어요, 그에게도.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니사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증명해주는, 이삭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증명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서로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 아까 말했던 이 구절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2장 12절 하반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구태여 네가 그 증명하고 싶었던 그 상황들이 이제야라고 표현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등장한다니까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재성, 와 약속 약속 약속.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왜 이삭이 이제 태어났고 언약이 태어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불임을 완전히 해결해 준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그의 시험은 증명한 그 전능한 하나님을 증명했던 거예요. 에일 샤다이에 관한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욥과의 반대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너무 초월하신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후반절에 내재성 하나님이 니는 왜 없었냐고 물어봅니다. 질책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 편향돼서는 안 돼요. 초월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재하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양쪽만 너무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이단이 창궐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한 내 마음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욥은 여기만 너무 강조됐고 아브라함은 너무 여기만 강조된 예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서로가 이건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증명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니스한 상황입니다. 오원근 목사님은 목회와 신학 부록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12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이제 상황들도 계속 읽어서 별로 소개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통으로 아예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아예 통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출처를 좀 밝힙니다. 12절 이 부분은 경외하는 이란 뜻의 히브리 원어는 원형은 야레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된다.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하며 뭐 했다고요? 순종하며 결국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경외다. 흥미로운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레와 준비하다의 뜻의 히브리어 이레는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레하시는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길을 이레하셨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레하셨다. 저는 계속해서 했던 상황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쓰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맨날 우리가 할라크에서 하모르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이 되게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레하셨다고. 그 말씀은 16절에 다시금 나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시면서 다시금 약속의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약속이 성취됨을.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어린 양으로 진짜 오셨으니까. 또한 이삭을 이레했듯이 하나님은 20에서 24절을 통해 미래의 아내인 리브가를 예비시켰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까지, 돕는 배필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니사되니까 21절에 다시금 함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장소인 브엘세바로 다시금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그는 그 브엘세바의 약속의 땅 주인으로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초월하신, 욥처럼 초월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두렵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내재성이 하나님 약속만 하다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신가요?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용. 그래서 나는 명령 순종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한 확증받는 니사되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야레할 때에 나는 이레를 맛보는가? 라는 적용을 했을 때 삶을 이제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내 37년에서 하나님께서 야레했던 상황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야레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레,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니사의 상황과 하나님 여러분의 니사 하실 것입니다. 증명하실 겁니다. 이 한묵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니사 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 헛것 아니다. 학교 공부, 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수행평가들, 시험 기간에도 이 한묵나를 새벽 2시, 3시까지 모든 거 마치고라도 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여러분을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그럴 때 비록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야레하시고 이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령 순종 약속, 특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넘어졌던 그가 이제 완전하게 증명받고 확실하게 도장 찍히는 그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증명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증명되지 못할 자라고 다시금 넘어질 자가 아니라 니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야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이래했던 것처럼 심지어 배우자까지 미래의 아내 리브가까지 예비하는 것을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목나 친구들과 또한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2장의 찬양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